미리 찬송하면 풀린다, 뚫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찬송하면 뚫린다. 5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대속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리디머.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신 당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죄에 대한 대가 우리 감당 못하잖아요. 대신 당해준다. 지옥의 형벌 대신 당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칼에 찔려야 되는 거 대신 찔려준다. 내가 맞아야 될 거 대신 맞아준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대속자라는 거예요. 리디머라고. 리딤, 대속. 오늘 54장에 나오는 개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게 구원자 되신다, 세이비어. 이거는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얻어 터지는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 이거는 가능성 없는 것들을 건져주시는 거. 그래서 물에서 건져준다. 그게 원래 뜻이고 수렁에서 건져준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건져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건져주시죠? 구원은 항상 믿음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믿음하고는 연결시켜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늪이라든지 또는 고난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건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떤 불가능의 세팅이 뭐냐면은 불임입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 성경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불임, 한나도 불임,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것도 90세 된 할머니, 불임,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 세팅이 그렇게 나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구원자.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했다. 또는 출산하지 못했다. 산거를 걷지 못했다. 이런 게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여자, 그러면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이 낳는다.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사실 1, 2, 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절 내용에서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뭐냐? 미리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면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그러면 찬송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을 근거로 해서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들이 실상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미리 노래하고 미리 찬송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뭐냐면 보는 걸 뭘 믿어요? 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성령이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존재하잖아요. 성령을 바람으로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바람을 보이게 만드는 게 깃발 아니에요. 깃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듯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이게 의거든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승리거든요. 우리를 이기게 만드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 듣고 환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미리 찬송한다는 거예요. 미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미리 찬송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가 봅니다. 그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찬송 부를 때 동생 찰스 웨슬리도 찬송가 작사 작곡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찬송 많이 불렀을 때 충동이 사라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찬송을 굉장히 강조하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찬송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지금 자살하는 여자가 무슨 환경 근거여가지고 찬송할 내용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지만 그냥 찬송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성선교 그 지난주에 고성 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고성선교 처음 시작이 2014년이거든요. 2014년 겨울입니다. 겨울. 그죠? 이렇게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에요. 2014년인데 그때 당시에 고성에서 길거리 찬양 막 하고 그랬거든요. 길거리 찬양하고 할 때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 한 두세 명 하면 되는데 떼거지로 10명이나 모여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 볼 때 그랬어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이거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흩어져가 교회를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의 뭐 8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돌이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믿고 돌아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찬송 불렀는데 KCC 인테리어 하던 그 아저씨가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운전을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따라다니면서 재밌다 그러고 따라다니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고 민망하게도 그래서 내가 가기 민망한데 근데 그분이 또 교회 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 언제 하냐 그리고 왔던 분들 어떤 할머니 그 말씀 듣고 작년인가 또 천국에 가셨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초라하고 작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미리 찬송하게 되면 찬송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니까. 그때 있었던 거 한 6장 정도 사진 한번 보세요. 이때 생각보다 많이 갔죠. 예,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노래 불렀던 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게 KCC 뒤에 보이죠 인테리어. 예, 그다음 네. 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 그다음 뭐 누구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나놓으면 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엄청난 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힘이란 건 뭐냐면 뭐가 막혔다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도 이렇게 불이 안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막혔다 싶으면 찬송하십시오. 그럼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미리 찬송하면 다 뚫리게 된다. 그래서 찬송의 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통곡 기도회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10곡씩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찬송 가사가 우리 생각을 너무 맞을 때는 제가 특별히 기도 시간 안 갖고 따로 기도할 때까지 밀어버려요. 찬송만 해도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병도 낫고요. 일어서게 되고 마음에 이제 어둠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습기 차고 어둡고 착고에 매여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막혔는가 봐. 그래서 찬송했대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기도했을 때 열린 게 아니라 순서상 기도하고 찬송 아니니까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막혔던 게 뚫려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랬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할 게 없어요. 찬송했을 때 그냥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군대 만드는 것만큼 성가대 만드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가대가 288명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또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찬양대를 만들었거든요. 에스라 2장 41절 보니까 그때의 그 지휘자가 아삽인데 아삽 자손인데 그때는 128명. 그래서 288명이 힘들면 먼저 128명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128명 성가대를 또 만들었죠. 규모가 작아졌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인데 선교사님 한 분이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때 급조해가지고 제 기억에 그래요. 뭐 전용식 집사님, 뭐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겨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뚱뚱한 순서로 남자 4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남자 4명이서 노래를 불렀어. 찬송, 캐롤을 불렀는데 선교사님이 그 찬양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회복 시간도 엄청 빨라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찬송에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하지 말고요. 1명 내지 2명, 3명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있을 때 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찬송 정돈된 찬송 한 3곡 정도 찬양해주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고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공대 같이 작은 기도팀, 작은 찬양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찬양으로 막혔던 것들을 뚫리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미리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터. 이게 텐트를 크게 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니까 베두인들. 그러니까 장막터라는 게 장막이 텐트 아니에요. 텐트를 크게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규모로는 작게 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그죠. 휘장도 뭐 크게 하고 말뚝도 든든히 박으라고. 큰 거일수록 저희 어렸을 때 그 텐트 많이 쳤거든요. 요즘같이 좋은 텐트가 아니에요. 큰 텐트 칠 때는 막두를 45도 각도로 잘 쳐야 돼요. 튼튼한 막두를 박아야 되고 팽팽하게. 그러지 않으면 바람 불고 그러다 다 넘어진다고요. 그때 이 텐트 치는 거 이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고요.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준비하라 그런 뜻이죠. 필릭스 브룩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라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이 있으면 그 장막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야베스의 기도 생각나네요. 역대상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참 읽기 힘들죠. 사람 이름만 나와요. 500명 정도 나옵니다. 500명. 사람 이름이 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나오다가 유다 지파에 대한 것들이 그것도 유다 지파도 나눠가지고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4장에 나오는데 4장면 또 제가 세어보니까 44명의 이름이. 근데 그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야베스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뭔가 좀 특이하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대요. 야베스라고.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없다라거나 뭐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벌써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이름 짓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난이거든요. 어떻게 이름이 고난이야? 애 낳고 난 다음에 전고난 그렇게 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고난. 그러고 나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뭐 난산을 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나을 때 상태가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음으로 세팅한 겁니다. 4장 9절이. 그게 야베스였거든요. 근데 야베스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못 넘어갈 사람. 이유가 뭐냐?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뒤바꿔버린 거죠. 대역전,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세 번역은 지역. 뭐 옛날에 그 이 책 나왔을 때 많이 뭐 들었을 때는 지경이죠.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 장막터를 넓혀달라고. 다 똑같은 얘기죠.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구원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장막터를 넓히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넓은 삶의 영역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넓어지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깊어지는 건 가정이고 넓어지는 건 일터라 그랬죠. Deep and wide. 깊어지는 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깊어지지 않으면 가정이 영향을 못 미쳐요. 가정은 맨날 만나기 때문에 이거 뭐 양 같고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깊어지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깊어지면 가정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깊어지면 넓어져요. 지금 여기서 장막터 넓히라는 건 뭐예요? 넓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수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뭐 그런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깊어져야 되고요. 구원은 넓어져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게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깊어지면 자손이 복받고 자손이 복받으면 열방까지 간다. 그런 뜻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깊게 만들고 일터에서 넓게 만드는 거. 그 수준으로 준비를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릇이 되면 이제 퍼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진짜 깊고 넓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텐트를 크게 넓게 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 내용이에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거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네 믿음이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 두려우니까 찬송도 안 하고 두려우니까 장막을 크게 치지도 않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반드시 마귀가 두려움을 줄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이 되라. 왜냐?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두려움.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제거, 욕심 추구.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싸워야 될 원수는 나 자신인데 내 자아는 하나님 없는 내 자아는 항상 두려움 아니면은 욕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실존은 불안이라고.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고. 두려움이죠. 맨날 불안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잡아놓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그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휘젓기만 해도 그 밑에 깔려 있는 온갖 상처, 트라우마가 다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집 가거나 무슨 기독교 무당들 찾아가 보면 그 사람들 알거든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게 안 하고 닦아가지고 이게 속 마음으로 한번 확 휘저어져 버려. 속을 뒤집어 놔 버려. 그럼 모든 가라앉은 것들이 다 떠오르고 두려운 사람은 더 두렵게 만들고 욕심 있는 사람은 더 욕심 투성이로 만들어 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정신을. 그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거. 그 거의 인생 끝장 볼라 그러는 거죠. 그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잠깐 엎어져 잠만 자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을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4절부터 나오는 계속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하는 거, 그 예방주사 맞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왕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은 언덕에서 이렇게 내가 잡고 있으면 떨어져 죽는다잖아요. 내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놓는다 그러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붙들시면 넘어지지 않는다. 쭉 넘어가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도 역대상 4장 10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건 뭐냐? 환란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그죠? 근심이 와도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악에서 구한다는 건 뭐냐면 시험이 없다,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악이 있으면 어때요? 시험이 있으면 어때요? 이기면 되는 거지. 구하해 주면 그게 구원자거든요. 세이비어.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 그네 타기 하는 것도 20m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져도 되잖아요. 그물 있잖아. 떨어져도 되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스키 탈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다치는 거죠. 넘어져도 되는 사람은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유도도 낙법 떨어지는 거 그죠? 뭐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 있는데 그거 뭐 공사할 때 중국 사람 많이 떨어져 죽었다며.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그거 끌려가가지고. 근데 밑에 그 보호 철망 뒀더니 떨어져도 되니까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떨어지면 안 될 때 막 떨어져. 떨어져도 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떨어지면 보호 철망이 막아준다.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넘어져도 되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인생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신 선물 생각하면서 쭉 살아가라.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땅 이거 천국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 그런 얘기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여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12절 천국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물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거 없었어요. 천국 얘기거든요.
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천국 사모하는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러잖아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가 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우리 추나 추동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 통과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 보면 죽음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맨날 묻거든. 불안하냐? 안 불안하대요. 두렵냐? 두렵지 않대요. 눈 뜨면 뭐 세상이면 예배 드리는 거고, 눈 뜨면 예수님은 천국이고 연속이거든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결론하고 똑같죠.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나 죽으면 야 거기 가나안에 묻어줘.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 70년 80년 사는 거라고. 근데 최근에 그 영상 2개를 봤어요. 하나가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저렇게 뭐 힘 있고 독재자하고 막 이런 사람도 결국 뭐 죽잖아요. 뭐 금방. 또 이건희 회장도 봤더니 뭐 돈 많으면 뭐래 뭐 죽잖아요. 이렇게. 그때 내가 죽기 직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되게 그 보면 자기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나이쯤 돼 보니까 알겠거든. 인생 되게 짧거든요. 뭐 이루면 뭐하고 안 하면 뭐하고 뭐 그렇게 대단해. 인생의 승리는 뭐예요? 영원을 얻는 거죠. 영원. 갈 곳에 자신 있게 가는 것과 두려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 그 인생하고 그 하루가 땅 차이죠.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아봐야 70년 뭐 그래 많이 애누리 해서 한 100세 산다고 합시다. 뭐 70년 사나 100세 사나 30년밖에 더 돼요. 순식간이지. 영원이라니까 영원.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딜 투자해야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양식 위에서 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섭니다. 우리 14절 한 점만 읽읍시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사명 이루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죠. 구원의 은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속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딥앤와이드 인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딥앤와이드. 이번 뭐 고성에도 갔더니 우리 선교팀들도 기다리고 어쩌면 이렇게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진심의 진심, 진짜 속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나오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다리고 진심으로 고대하는. 우리 찬송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우리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 고성이 있고 천국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고요. 만나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어제가 이 고성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한 목사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립다고 또 만나서 다시 복음 증거하고 말씀 때문에 천국 가신 분들 많다고. 한 3분 정도 되니까 그분들 했던 인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대 새교회 전병욱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성 선교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홍대 새교회의 위로와 기도 또 후원으로 시골 교회에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고 홍대 새교회 늘 부흥되시고 또 우리 고성 영계교회들도 다 부흥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홍대 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후원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이 됩니다. 홍대 새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있게 남은 사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새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할머니들은 왜 홍대 새교회가 안 오느냐고 계속 가면 묻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도 맞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홍대 세교회가 감당하고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샬롬 홍대 세교회 선교 마인드에 늘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늘 저희들이 예선은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조금 지친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을 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홍대 세교회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우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에 힘입어 후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대 세교회의 그 선교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홍대 세계에서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물질 도와주시고 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히 코로나 끝나서 우리 홍대 세계 다시 와서 선교에 와서 동참해서 우리 교회 고성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고성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홍대 세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홍대 세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다시 한번 홍대 세교회 팀이 고성 선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성 선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홍대 세교회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현장을 향해서 사명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